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신실한 중보기도의 놀라운 응답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신실한 시작. 신실한 중보기도의 놀라운 응답. 작은 응답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미국 2주 갔다 오고 나서 자주 이 안부 여쭤보십니다. 시차 괜찮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하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시차 적응, 부적응하는 것을 이번 주에 못 경험했습니다. 좀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밤에 잘 잤고요, 낮에 잘 활동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저도 모르게 졸긴 했었지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됐습니다. 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크게 응답될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기도가 크게 응답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메시지는 지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과 13시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8시 반이면 이제 거기는 아침 7시 반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거기서 제가 한참 잠을 자고 있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해준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보면 새벽 2시, 새벽 1시 이랬었는데요. 보통 현지 시간으로 새벽 2시나 3시에 이제 눈이 떠져서 그래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참 동안 중보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되게 큰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큰 격려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구절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9절이죠.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근데 이 향의 정체가 무엇이냐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향기와 함께 받으신다는 구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받고 나서서 그 다음 하나님의 다음 행동을 관찰해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요,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앞서 이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요, 이제 이 성도의 작은 기도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자. 성도의 기도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습니까? 4가지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 성도의 작은 기도가 이 땅에 엄청난 결과로 응답되는 장면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새벽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격려하셨어요. 형철아, 너의 은밀한 기도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응답될 거란다. 또 참고 인내하는 기도가 여러분 이 땅에 분명한 효력 있는 역사가 될 거란다 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2가지 때문에 낙심을 하죠. 한 가지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근데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쉽게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에다가 낙심하는 2번째, 이건 결정적 이유죠. 기도에도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도 완고한 사람은 여전히 완고해 있고요, 기도에도 여전히 여리고의 굳건한 성벽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홍해는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반석에서 물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기도를 종종 쉬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 절대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란다. 그래서 아직 기도 결과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신 향기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주님은, 성령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작은 기도가 이 땅에 엄청난 결과를 파생할 거란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포기하지 마. 계속 인내하며 기도에 헌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통하여서 기도에 낙심한 성도들이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인내하며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외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기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기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전체적 개요와 함께 우리 본문의 구절을 한 절 한 절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 일곱 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 도장, 어떤 권세를 뜻하는데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일곱 인을 하나씩 떼어내시죠. 오직 어린 양만이 봉해져 있는, 굳게 닫혀있는 일곱 인들을 하나씩 여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하나씩 일곱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내 일곱째 인을 다 떼시고 나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한참 이 계시록의 분위기가 무엇이냐면요, 바쁘게 심판이 막 집행되는 순간이었었어요. 근데 그 바쁜 와중 속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만약 이 계시록의 한복판에 계시다면 이 고요한 시간, 여러분 누구를 주목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한참 심판의 행위를 멈추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나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췄겠죠. 주님, 왜 갑자기 가만히 계세요? 주님, 왜 갑자기 고요하시죠? 라고 보좌를 향해 혹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가리켜 이 주님의 고요를 묵상해 보면 반드시 이런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가령 하나님이 이제 엄청난 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로 잠깐의 고요를 명령하십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모세와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시면 보세요. 두 번째 9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고요해라, 고요해라. 근데 왜요?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이제 잠깐 후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대신하여 홍해를 가를 거고 하나님이 너희 대신하여 이집트 군대들을 수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하기 위하여 너희 잠깐 고요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 고요할 것을 강조하신 거죠. 비슷한 패턴이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보세요.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요? 이제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 것을 목도하기 위하여 너는 가만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자는 주님 앞에 고요하게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잠히 있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는 분주함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은 이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고요, 그 속에서 주님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열방 가운데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결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주실 것이고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벽이 바로 고요한 중보기도자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주님은 모든 것을 고요케 하는 이 잠잠한 이후에 당신이 베푸실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2절에 보시게 되면 고요함 너머 속에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장면 하나와 또 하나의 장면은 앞서 보았던 3절과 4절의 9절이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 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두 장면을 고요함 속에 영화처럼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을 이제 불기를 예비한 천사들,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는 장면.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장면이 고요함 속에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나팔하는 소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이 나팔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전쟁터를 나갔을 때에 반드시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고 백성들 앞에서 싸우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엇을 하게 했습니까? 나팔을 불게 했죠.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고, 그리고 나팔을 부르는 것이 채워지자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백성들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나팔 소리.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천사장의 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최종적 승리가 임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보면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이러한 역사가 울려 퍼집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천사가 7개의 나팔을 다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응답을, 그 완벽한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자, 고요함 속에 한쪽에서는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한 장면, 그러나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장면 무엇이었죠? 바로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는 장면. 다시 계시록 8장 3절에 4절을 보십시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연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로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천사의 손이 등장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천사가 성도의 기도의 중보자가 됐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사의 손 혹은 마리아의 손 혹은 사도들의 의를 중보의 도구로 삼죠.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천사의 손이란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면 천사는 뭘 해요? 하나님의 응답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손이 여기 등장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여기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어떤 위로냐면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자체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비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열매도 못 드리고 재물도 못 드리고 뭔가 승리의 전리품도 못 드릴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된다는 건 요한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일찍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적혀 있어요. 5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두루 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 여러분, 지금 보좌 앞에 금 대접에 향기가 되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못 드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해야 될 것 명령 중에 하나가 아침에도 새롭게 향불을 태워 드리고 저녁에도 새롭게 향불을 태워 드려야 되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에 향기로 가득히 채워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아침 기도가 향기가 되어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저녁에 기도 하나님이 흠향하고 계신, 우리가 은밀히 혼자 드리는 기도 주님이 향기로 받으시고 계시고, 또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모였을 때의 연합적 기도도 하나님이 향기로 흠향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 처음으로 받은 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사도 요한, 계시록을 받았던 사도 요한조차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칼에 맞아 순교당했고요, 많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모를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맹수에 의하여 혹은 검투사에 의하여 잔인하게 학살당한 직후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예배당에 모일 수도 없었고, 여러분, 제대로 봉사도 할 수 없었던 그 환경, 아무것도 드릴 수도 없었고 어떠한 섬김도 할 수 없었던 그때, 여러분, 그들이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그것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것도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 그들이 기도하다가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들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뻔히 보고도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죠. 이런 계시록 5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외침이 이렇게 나오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면서 하신 말씀, 아직 기다려. 아직 순교자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어. 순교자의 분량이 찰 때까지 너희들 기다려라.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결국 주님은 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럼에도 너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너희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향기로 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향기를 주님은 흠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순교의 마지막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 것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혹시 순교, 아직 우리는 순교를 다 겪지 못했지만 순교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순교 같은 내 어떤 것이 다 죽어가는 시련 속에서 혹시나 기도를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혹시나 낙담해서 기도를 내려놓으신 분 계십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 우리 주님 받으시는 향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릴 기도의 분량 다 찰 때까지, 우리가 바칠 시련의 몫이 다 채워질 그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며 격려합시다. 끝까지 기도하세요라고요. 시작. 끝까지 기도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향기를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 4절을 보시게 되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향연 정확히 풀면요 불이 탈 때 나는 연기를 뜻합니다. 냄새는 향기롭지만 그러나 그 재료는 계속해서 불로 타야 되는 그림을 갖고 있어요. 이 향연을 좀 더 원문을 통해 구약을 묵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불과 연기는 꼭 심판과 심판의 그 결과를 상징합니다. 항상 심판 이후의 연기를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됐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심판은 어떻게 임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뜻하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불태우는 행위예요. 자신을 불태우는 행위예요. 아직 세상의 심판이 임하기 전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자신을 태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한 모든 걸 내려놓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향연이 되는 거죠. 모든 기도가 향기가 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부인하며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진액을 다 쏟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고백하자.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기를 태우는 기도이죠.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의 호흡 하나, 내 심장의 박동 하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설령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태우는 기도죠. 태우는 기도. 마치 욥처럼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부와 명예와 건강과 자녀들마저 잃어버렸을 때에 욥은 자신을 태우는 기도를 이렇게 향기처럼 드리지 않습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기도는 자기 부인의 첫 시작이죠.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결국 자신을 태우는 시간, 결국 성도가 자신을 태울 때 주님은 그 태움을 향기로 흠양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자주 욥처럼 이 고백을 해야 되죠. 전심으로 다 무릎을 꿇고 내 심장을 땅바닥에 놓고 아버지 저는 흙에서 왔습니다. 저는 흙으로 돌아갈 자입니다. 혹은 주님 저는 죄인 중에 태어난 자입니다. 구속의 피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나이다.
요즘 제가 자주 회개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그러면 언제나 선함을 맛보고 나면 제 속에 꿈틀거린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내가 잘 결정해서,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이야.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이미 예비하셨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약간 기여한 거 아니야라고 자기 의가 자꾸만 나오는 것을 향해.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영철아, 네가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았으면 회개해. 감사보다 먼저 회개해라. 회개. 뭔가 큰 응답을 맛보았으면 먼저 회개해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비하심을 맛보았으면 먼저 회개하라고. 이거를 지난주에 깨닫고 나서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자기 의로 살았던 게 많았구나. 나도 많이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성도의 기도, 자신을 철저하게 태워야 한다는 것. 저는 오늘 이 심야 기도회야말로 우리를 다 태워버리는 시간이죠. 다 태우고 깨끗하게 해야 우리는 영광의 주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내려놓음, 그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향기가 되는 그런 감격을 맛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본문에게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이거죠. 성도의 기도가 공식적인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식적인 효력. 자, 우리는 은밀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 하나하나를 큰 소리로 들으십니다. 큰 소리를 들으세요. 주님은 그래서 성도의 개인적 기도에 공개적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마치 이것과 비근한 예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우미나 정책으로 되어 있냐면, 민원이 한번 들어가면 공사하다가도 멈추게 되죠. 민원이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가 너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이렇게 들어 물론 원칙 없이 움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들으세요. 어떻게 해요? 천사들과 함께 다 경청하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게 오늘 본문의 그 구절이에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들을 통하여 보좌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공개적인 공신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들으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죠. 예를 들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새 이래 만에 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천사는 이렇게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그러니까 22일 전에 이미 네 말이 응답받았어. 이미. 그리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온 거야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드렸던 기도, 또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 함께 드린 기도, 또 교회적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함께 심읍시다. 또 이런 기도 여러분 자주 해보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에 지난 64년간 쌓여져 있는 기도들 제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더 나아가 5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었고, 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공개적으로 천사와 함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의 기도가 네 가지의 결과를 낳고 있어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자, 네 가지의 형태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여러분, 네 가지 이미지는 모두가 다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 예. 심판의 주가 이 땅에 나타나실 때, 현현이라고 하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데 이 성도의 기도가 심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앞서 고요한 중에 두 가지 그림이 게시됐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들의 나팔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는 그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두 그림을 하나로 합해 보십시오. 하나로 합해 보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나팔소리를 불지만 그것은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사이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의 심판을 집행하시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이 하나의 고요함 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자신들의 그 기도 소리가 향기가 된다는 것, 또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결국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소망, 그들은 핍박 속에서 더욱더 인내했을 것이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보자는 고요함 중에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일일이 흠양하시고 이 땅에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역으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이 땅에 왜 하나님 정의가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내가 너희들의 기도의 향기를 다 흠양하지 못했단다. 기도해다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다오. 이 땅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목자 리더십의 저자 티모시 위트머라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직접 간증하신 것인데요. 이분 굉장히 신실한 목회자이고 학자이신데 이분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그 형수님과 결혼 생활을 잘하다가 불륜을 저질러 버렸대요. 불륜을. 결혼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의 형님인데 형님의 가정이 완전히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형은 돌아오지 않았대요. 계속 강팍하게 행했대요. 그러자 이 티모시 교수님이 형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회개할 것을 호소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이렇게 호소했대요. 형님 회개할 때까지 주님이 형님을 징계하시도록, 형님이 하는 모든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할 겁니다. 교수님은 눈물로 오랜 동안 기도했고요, 마침내 그 형님 병에 걸렸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안 돼 버렸어요. 결국 그 형은 백기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울면서 돌아왔어요. 깨어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왔고 철저히 회개하고 나서 마침내 언약을 회복하고 그 형수님도 형을 용서해 주고 부부가 완전히 회복된 장면을 이 교수님이 눈물로 간증을 직접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죄인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군가 죄를 져서 너무 강팍하고 완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직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셨다는 뜻이죠. 주님은 그때에 고요함 중에 머무는 중보자의 눈물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그에게 회개함을 주세요. 하나님, 그가 속히 마귀의 올무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가 저 땅 끝까지 포로가 되어 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속히 그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에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속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 우리 교육자들 신명기 처음에 민수기 시작하고 나서 신명기 할 때 굉장히 좀 벅차했는데 너무 잘 설교해 주셔서 제가 뿌듯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신명기 설교 잘 했기 때문에 좀 격려 메시지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근데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을 들으면서 문득 제 출신 모교회, 서울 남부교회 소천하신 고 조광치 목사님 메시지가 막 떠올랐어요. 거의 30년 전인데 생전에 고 조광치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신명기 28장이었어요. 신명기 28장. 그 봉천동 산동네 속에서, 달동네 속에서 이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선포하셨어요. 이 구절이었는데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많은 시작.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그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꾸어줄지라도 꾸는 자가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척이나 가난했던 봉천동 달동네에 선포됐다는 메시지, 그리고 이 기도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출신 성도들을 살펴보니 여러분, 이 선포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선포대로 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우렁찬 목소리로 그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에 흠양하신 장면을 짧은 30년 동안 목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사야서 말씀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 얼마나 위력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5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무명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의 기도 향기로 받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우렁찬 음성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여름에 이제 7월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곳곳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자막에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곳곳에서 자녀들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러나 저 원방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어 언약의 땅에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가득하죠. 네 자녀들이 열방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녀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죠. 그럼 주님의 이 기도를 흠향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들 계십니까?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그동안 기도한 모든 눈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향기로 올라갔습니다.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우렁찬 승리의 나팔 소리가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과 민족과 일방 앞에 울려 퍼질 때까지 더욱더 기도에 포기하지 않은 중보 용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립시다. 아멘.